오늘 말씀은 한 유다 출신의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는 선지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여로보암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세운 베델 제단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가지요. 그런데 그가 베델에 도착했을 때 마침 여로보암 왕이 베델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감동에 담대히 여로보암과 그 제단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선포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의 말입니까? 그 제단 위에 그 제단에서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분향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서운 저주의 말을 그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 여로보암 왕 앞에서 대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때를 잘못 맞춰왔구나.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그지요? 차라리 여로보암 왕이 없을 때였더라면 그래도 좀 할만하잖아요. 그런데 하필 여로보암 왕이 그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이거 자칫 까딱 잘못하면 왕의 진노를 사서 능지처참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히 그 제단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로보암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화가 잔뜩 나서 선지자를 향해 손을 펴며 저놈을 잡아라 아마 그렇게 명령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을 마르게 하셔서 그 폈던 손을 다시 접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태세 전환을 하지요. 저놈 잡아라 손을 펼쳤던 그 선지자를 향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또 그 기도를 그 청을 들어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손이 고침을 받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큰 실수를 지었지만 단과 베델에 신상을 만들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큰 죄를 지었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시냐 말이지요. 그 제단을 쌓은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제단을 향하여 저주하고 심판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 깨닫게 하신 거고 체험하게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 일을 몸소 체험했던 여로보암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르호보암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로보암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유다 출신의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병이 나은 여로보암이 이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마실 물도 주고 먹을 떡도 주고 내가 너에게 살해하겠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겠다 말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고. 나는 당신이 주는, 만일 나라의 반쪽이라도 떼어서 준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주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임무만 감당하고 사명만 감당하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야말로 순종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늙은 선지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이 모든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자 이 베델의 선지자가 급히 유다 출신의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거짓말을 하지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어찌된 일인지 선지자라고 한 사람이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유다 출신의 선지자는 천사가 그런 말을 주셨나 보구나 하면서 그 베델의 선지자의 거짓말에 듣고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와 함께 물과 떡을 마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가 베델 선지자에게 속은 것도 무엇으로 보셨느냐? 불순종으로 보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베델의 선지자가 거짓말을 해서 속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누가 피해자입니까? 유다 출신의 선지자가 피해자잖아요. 내가 거짓말 당한 거잖아요. 여러분, 심판을 해야 한다면 누구를 심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거짓말을 일삼은 자기가 그래도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다른 선지자를 범죄하게 만든 이 베델의 선지자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델의 선지자가 심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유다 출신의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떻게 되느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라. 속임을 당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속임을 당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속임을 당한 사람이 피해자가 아닙니까? 피해자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요. 정말 차라리 이 사람이 정말 불순종했다 손치더라도 누가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거짓말로 다른 선지자를 이렇게 불순종하게 만든 베델의 선지자부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선지자는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유다 출신의 선지자에게 이렇게 무섭도록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일까? 왜 속임을 당한 사람한테 불순종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일까? 저는 이 이상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불순종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베델의 선지자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속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든 것이지요. 천사가 와서 알려주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듣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이라면 그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속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이거 사실은 내가 거짓말하는 건데 그러면서 속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지요. 속이는 사람은요, 다들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속입니다. 아, 내가 이거 진짜라고, 내가 진짜 내 눈으로 봤다고, 내가 직접 내 귀로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거짓말을 해야 사람들이 믿어주잖아요. 여러분, 이 베델의 선지자가 아, 내가 사실은 이거 거짓말하는 건데 천사가 와가지고 나한테 당신 보고 같이 떡 먹고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속이려고 작정하는 사람은 뭐라고 속이겠습니까? 당연히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속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야. 그렇게 말을 해야 사람들이 속잖아요. 요즘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 뭐 가지고 다녀요? 성경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무엇에 대해서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기네들이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제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지 않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서 거짓말을 해도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하나님의 길인지.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빤한 거짓말이지요.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 그런 사람은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은 정죄하고 심판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빤한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에 순종할 수 있느냐고. 순종 못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빤한 거짓말이잖아요. 기도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느냐고.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고. 아무 소용없다고.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빤한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불순종한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유다 출신의 선지자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가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네가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떤 한 선지자에게 천사를 통해서 가서 돌아가서 먹고 마시라고. 알지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누구의 말을 들은 것이냐? 사람의 말을 듣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이 내가 듣기에 더 나한테 유익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불순종인 것입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 듣기 원하는 것만 듣는 거. 뻔히 알면서도 핑계대는 거. 이 선지자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가운데에서 사람의 말을 선택한 것이 선지자의 불순종의 죄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그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아실 것이라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을 이해해 주는 것 같고 아무리 여러분이 듣기에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가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시고 징조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유혹이고 그 유혹에 따르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저는 속은 겁니다. 제가 피해자입니다. 저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했는데 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